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세상에 두셨을까요? 성도면 그냥 하늘에 두시지 왜 이 세상에 신자를 두셨을까요? 계시록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질 때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신자도 당합니다. 신자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만이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 돈키호테 같은 자들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오늘 7 대접 재앙 중에 5번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이 5번째 재앙이 끝나면 7번째 재앙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부터 7번째 재앙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쏟아질까요? 아니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일까요? 하나씩 순서. 자, 약자 말씀드렸었는데 설교 시간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단지 기록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7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성도는 그럼에도 두 손 들고 환호하면서 그 재앙들을 통째로 받고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인데 성도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똑같이 죽음이라는 말을 써요. 성도도 죽어도 죽음, 안 믿는 사람도 죽어도 죽음이라는 똑같은 죽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상은 그 죽음이 기가 막힌 것으로 옮겨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죽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러한 광경을 보여준 천사 앞에서 몇 번이나 엎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가 그러지 마.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으면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 쏟아붓는 하나님의 무서운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이 넘치는 든든한 믿음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종말은, 심판은 인간 편에서 도저히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종말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죽음인데 영원한 저주의 반열로 나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7째 재앙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손을 들면서 주께서 하시는 이 심판이 옳습니다. 참되시고 공의롭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여전히 입으로 회방하며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부류도 나온단 말입니다. 조금만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마음 없으신 분?
무슨 일이 생겨도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시는 분.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도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가라지들처럼 배임을 당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추수하지 마라. 추수를 우리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이 하신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추수하지 마. 왜? 너희가 추수하면 알곡이 다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십니다. 어떻게? 단 한 톨도 하나님의 알곡들이 가라지들과 섞여서 배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추수됩니다. 종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불심판이라는 재앙을 당하기 전에 알곡들이 먼저 배임을 당합니까? 아니면 먼저 가라지를 베고 모아서 불에 던집니까? 그렇습니다. 30절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해서 우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을 당하기 전에 다 공중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간다. 뭡니까? 휴거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재앙을, 환란을 통째로 피하고 싶은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세상에 두시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존하시는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흑암이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흑암. 이 말 나오죠. 흑암. 이 말씀을 본문 계시록 5번째 재앙에 적용을 시키면 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처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러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간섭함을 받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의 9번째 재앙은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와 그 나라, 본문으로 말하면 짐승의 보좌에 어둠의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출애굽기 10장에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는 말과 방불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기록할 땐 세상 임금 마귀로 상징되어지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놀이를 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쏟아내고 있는 어둠의 재앙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마지막 때에 가깝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보좌에 어둠의 재앙을 내려서 적 그리스도, 짐승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어두워져서 그 어둠으로 인해서 해의 기능을 받지 못함으로 온몸이 아프고 각종 종기와 병을 앓게 되는 혹독한 고통과 환난의 때가 더 가까이 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과 새로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의사로도 약으로도 그 어떤 민간 요법으로도 낫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불치병, 이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쏟아져야만 하나님의 5번째 재앙이 쏟아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과 같이 이러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자기 일을 회개하지 않는 이 부류가 바로 비슷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행위, 상선벌악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신앙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잘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회방하고 원망 불평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뱉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앙이 내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약속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세로 재앙을 받습니다. 왜? 그게 영광의 나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이 육을 벗지 않고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 두 사람 모두 맷돌을 갑니다. 두 사람 다 밭을 갈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끼친다 끼치지 않는다, 끼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을 채워야지 천국 갑니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똑같이 맷돌 갈잖아요. 자기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 일을 한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자기 할 짓 다 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합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응?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약속의 종교의 정체성입니다.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행위를 항상 강조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관련을 맺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진리와 자유 사이에 생략된 말이 뭘까요? 진리가 너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렇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했다. 즉 육신의 행위에서 자유케 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믿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영원히 거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육신의 삶에서 선한 것만 보일까요? 더러운 것만 보일까요? 선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우리의 이 죄된 육체적 삶에서 나타날까요? 우리 육체로는 더러운 것만 보입니다. 이게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는 자에게서 보여지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 왜?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 붙여 꾸미면서 이단, 아르미안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든지,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의 자유의지론처럼 선행 은총을 받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할 능력이 부여된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그러니 구원에 응답합시다, 여러분. 이게 감리교입니다. 이게 성결교예요. 이런 인본주의 교리를 가진 자들이 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덧붙이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용이 늘 어디로 갑니까? 인간입니다. 인간. 구원을 누가 결정합니까? 그런데 이 웨슬리는 구원을 인간이 결정합니다. 이것을 미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이런데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다니라고 하고 싶습니까? 이 진리를 알면.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예수,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를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더 좋아해요, 인본주의를. 왜요? 인간에게 가능성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러나 칼빈주의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 그럽니다. 성도들만을 위해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대속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편적 구속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인간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에 빠졌어요. 밧줄을 던져요. 내가 붙잡아야지 살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계속해서 그렇게 회방을 하고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 마음대로 구원이 되는지.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창세전에 구원과 멸망이 각각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웨슬리는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와 웨슬리의 주장처럼 자기의 행위에 일정 부분 붙들려 있는 자를 아주 명백하게 갈라놓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누구죠?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자기 행위를 붙들고 사는 자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자기 행위로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 자기 행위를 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부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계시록 본문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짐승의 보좌에 하나님의 진노의 5번째 대접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며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본문 11절이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옳습니다.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져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칼빈주의와 같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인정한다고는 하는데 어리석어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바꿨을까요? 내가 잘하면 누가 중심입니까? 항상 인간이죠. 내가 하면 교통사고 당하면 죽습니까? 삽니까? 그 자리에서 죽을 그 약한 것이 내가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면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어 있다. 내가 잘하면 이 수준으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와 은총을 바꾸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에 나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인간의 행위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더럽히고 싶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더럽히고 싶어요? 나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면 되는데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런데 입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월등한 의로운 종교성이 불탑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렬함, 이 이단들의 특징이죠. 이 열렬함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기가 죽고 작아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속히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눈길, 빗길,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새벽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눈물 짓고 회개하고 새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이 늘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자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자기와 관련된 연관된 인본주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 안 죽을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다 기 죽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니까 내 구원이 좀 불안한데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손 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데 이래서 내가 천국 가겠나? 솔직히 좀 불안하신 분.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행위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를 연관짓는 사람은 좋은 말로는 교리적 이단이요, 듣기 싫은 말로는 우상놀이를 하는 이단들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추수 때가 되면 척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반대로 독야청청 가라지들의 그 불타는 종교심은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는 이 알곡이, 이 좋은 씨가 가라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린 그 밭에 뿌려진 그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행동 여부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작정입니다. 이것은 세상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결정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가라지가 알곡 쪽으로 간다든지 알곡이 가라지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문제지 하고 안 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자기의 육체를 죄로 여깁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 둘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셋째, 제한된 구속. 넷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째,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의 5대 교리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구원관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본주의적 구원관. 그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의 행실,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의 일하심과 반대되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자, 누구한테 적용을 시킵니까? 누구한테 적용을 시켜요?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이 적용을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글자대로 읽으면 상 받을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있죠. 그죠? 있다.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면 자, 그러면 12절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이 상 이야기가 14절 15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죠? 네. 복이 있는 이들이 자 누굽니까? 상 받을 자입니까? 상 안 받을 자입니까? 복이 있는 이들이 상 받을 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복이 있는 이들이 상을 받을 자인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 잘 보세요. 그들이 행한 일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할 은혜인 줄 알고 생명나무 그 앞으로 나아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에서 말하는 자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러한 자들은 영원한 불심판 아래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4절과 15절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죠. 서로 정반대처럼 보이는데 자 확인해 봅니다. 자 갈라디아서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 번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육체의 일이 18절에 무슨 말과 연결이 됩니까? 율법 아래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앞에 계시록 22장 15절 내용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 곧 율법을 따라 행한 자들을 계시록 22장 15절의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하겠다 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바꿔도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다. 왜? 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선언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살하고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겠다고 하는 자는 개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죠. 근데 하나님은 개다 그랬습니다. 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들만 이러한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만 항복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니라. 아멘? 이게 성도의 기도요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고백되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유일한 소원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세상을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으로 유혹의 영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신천지처럼 전도를 안 했다고 벌금을 100만 원씩 매기는 그런 곳은 그거는 종교도 아니고 이단다는 그거는 그냥 막가파 집단이에요. 불법한 자들이 나타나면 우리를 절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불법한 자들은 우리를 산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불법한 자는 미혹의 영입니다. 뭐죠? 비슷한 가짜, 비슷한 기독교. 우리 인간의 육체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좋은 것, 사색과 경험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미신적인 요소에 너무나 딱 들이맞는 것으로 찾아오는 존재들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8절부터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진리와 가장 비슷한 미혹의 세력을 보낸 것은, 쉽게 말해서 불법한 자를 보낸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거짓 것을 믿게 된다. 이단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 거짓 것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헛것이라 그러죠. 성경은 바람이라 티끌이라 불로 없어질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육신을 가지고 혈육을 가지고 권력을 삼고 이 육신의 마음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은 이미 여호와에게서 떠난 마음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법한 자, 곧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보호하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성도는 이러한 자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피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럼 어떻게 짐승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자가 이렇게도 다른가? 성도들은 우리는 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여기서 혼자서 전도 3명 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2명 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마지막 재앙에서도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는가? 이 해답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마지막 심판에서도 성도는 보호를 받는가? 뭐로 보호를 받습니까? 성령으로 보호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 부른다?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정체성은 딱 하나입니다. 자, 골로새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왜 이런 데는 동그라미를 안 칩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보존되어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육체의 이 생명은 뭡니까?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고난을 받는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새 생명의 완성의 과정으로 우리 육체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이 완성되는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이 그 대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덜 입고자 하느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육을 벗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을 자초하는 듯한 그 삶 아니었습니까? 죽음을 자초하는 듯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비슷한 미혹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무시할 존재로 성도를 세상에 드러내 놓았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우리를 보면 무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되겠나? 네가 거기까지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또한 주의 은혜로 그의 백성된 자들이 성도를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놈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종교심이 하나도 안 보이네. 새벽기도도 안 가고 수요예배도 안 가고 금요예배도 안 가고 뭐 차례예배도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종교심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정말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네. 가장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근데 그렇게 보이게 하면서 주님의 오른편으로 양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작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짐승의 밥이 될 말밥통, 주님이 처음 누이신 자리가 구유입니다. 짐승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춘 하나님의 비밀 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의 대표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의 전무후무한 영웅으로 만드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치 악한 자인 것처럼 세상 임금 마귀에게 믿음의 조상의 진짜 모습을 감췄습니다. 감춘 그 모습이 뭡니까? 애굽의 종노릇을 하고 노점상하고 그런 겁니다.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환난, 역경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는 오늘 오신 집사님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잠시 쉬지도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옮겨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는 늘 항복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 거룩한 겸손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은혜를 더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